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말씀 앞에 나오신 것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에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욥바로 보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2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긴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난 8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그 핍박을 계기로 성도를 흩으셨습니다. 그 흩으심으로 결국 예루살렘에만 갇혀있던 복음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도록 이끄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나아가야 할 곳은 땅끝이죠. 지역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로 삼을 대상을 유대인으로 한정짓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민족이라고 했어요. 이제 복음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제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격인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에게 이방인이란 상종도 해서는 안 될 존재로 당시에 여겨졌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나아갈 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물어져야 하는 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요.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특이한 것들이 있었는데 4발 가진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하세요. 베드로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주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주여 하고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베드로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그 보자기 속에 있던 것들이 속된 것으로 규정이 됩니다. 때문에 유대주의의 관습과
전통에 의해서 결코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베드로 안의 벽을 보여주시고요. 깨뜨리시기 위해서 음식을 배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교제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이죠. 초대교회도 서로 떡을 떼었다. 이 말은 교제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 이방인과 함께 교제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속되다고 여기는, 네가 더럽다고 여기는 그들과도 이제는 떡을 떼야 한다. 복음을 나눠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벽은 하루아침에 세워진 벽이 아니죠.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고 더 단단해진 그런 벽입니다. 제가 많은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고 또 젊은 세대들과 고민을 나누고 하는데요. 그 문제와 고민들을 잘 돌아보면 그 안에 수십 년 자라온 그분들의 환경들이 담겨 있습니다. 성장 배경이 담겨 있고 거기서 사고의 틀과 문화의 틀과 인식의 틀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미 형성된 고정관념이나 틀이 깨지고 새롭게 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조금 바꾸면 되는 것 아니냐고 아주 쉽게 솔루션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이미 견고히 형성된 벽들이 자신 안에서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복음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하는 사명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기존의 고정된 끝 관념과 인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잡아먹어라. 주여,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예수님은 당대의 관습과 어떤 관념에 사로잡히신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틀을 막 깨고 다니시고요. 트러블 메이커와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당시의 모든 것들이 새 것을 담을 그릇이 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던 이 성전을 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오셔서 헐라고 하시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 말이 나온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젠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그런 말이 나오던 때로부터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왜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이런 동일한 분석이 계속되는 걸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허물지 못한 벽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요즘은 급격한 변화의 시대입니다. 세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는 본질만은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을 잘 분별해내고 걸러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부대는 날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새 은혜를 담고 이 시대를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대로 늘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온 교회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들도 치열하게 수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질문만 나누던 것에 말씀을 담은 게임을 시도해 보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과 세대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입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가 가진 무기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론도 무너뜨리고 모든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겐 이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 앞에서 복음이 가로막혔었다면 이젠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전해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허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새롭게 할 것도 무엇일지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새 부대가 되어서 은혜를 가득 담은 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수도 있다. 위기의 목소리, 탄식하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새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허물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 보여주시고 새롭게 해야 될 것들을 도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스펠 프로젝트에 은혜를 주시고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